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이다. 오늘 28장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28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래서 제가 성탄절 앞에 놓고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초점을 좀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이제 보이시고 또 그동안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하여 재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사명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분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고 두 가지죠. 세례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런 명령이시죠. 오늘 그 제목은 세례를 주라는 와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례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례식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거룩한 예식,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을 행합니다. 그 예식을 제정하시고 행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예식을 행하는데요. 성찬식과 세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종로로 타게 하던 그 사단 마귀는 구속받은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함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미 확실하게 사함받은 죄에 대하여서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뺏어가지고 또 영생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확신 가지도록 그렇게 예식을 정하시고 제정하시고 그리고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악행에서 정욕부 악행에서 떠나고 병약한 자가 강건하게 되고 모든 유혹과 사탄의 속임에 거절하는데 더 용맹스럽고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서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이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과 세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제 우리는 오늘 성례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더 확실하게 알고 참여해야 되겠고, 이 성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는 것이고 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지상적 사명으로 주셨는가.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그 세례의 중대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 위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세례를 받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종 신자들 중에는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례를 사실 신앙의 도리도 모르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또 침례라고 해서 침례교가 있습니다만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제세례파도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의 뜻은 원래 헬라어의 뱁티조입니다. 뱁티조인데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사 5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나만 장군의 경우를 말했는데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로 씻는다, 적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전을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손이나 몸 그리고 그릇들을 정결케 할 때 쓰여진 경우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38절에 휘장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다 돌아오면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고 또 잔과 주발 이런 것 그릇을 씻는 일을 말할 때 사용된 말이 이 뱁티조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했잖아요. 거기 그 말씀은 전신에 충만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근다, 혹은 물로 씻는다, 물로 적신다, 혹은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이제 물을 뿌리거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에 보면 문둥병이 나왔을 때 그 문둥병에서 정결케 될 자를 위해서 피를 7번 산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놔주고 한 마리는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고,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소 위나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 부정한 죄, 모든 죄를 위해서 뿌리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정결케 하는 데 이렇게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세례는 그 물로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물 자체가 이게 그 성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물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물이 아니고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어떻게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다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고 죄를 씻음,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 성수라 해가지고 천주교하면서 물을 뿌리지, 성수라 해가지고 그 물 먹으면 뭐 병이 낫고 뿌리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물 자체가 성수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뿌림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거나 어떤 무건이 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죄 씻음 받았다는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식이다. 물이 어떤 신성한 물이 되어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계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도 그 속죄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요 표식이요. 나도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표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약에 참가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슬에 나도 해당된다고 하는, 나도 참여한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난제 8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그 계약에 참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경표로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이게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약, 그 언약에 참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세례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받는 그런 신성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일은 최고의 사명이요 그리고 최대의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마다 생명을 걸고 받아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베풀어야 될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세례가 참 제가 이거 목회 경험으로는 굉장히 경험을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자 명단에 올라 있어요. 문답 다 끝내고, 그 토요일 날 오라고 해서 문답을 다 맞추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일 날 세례 와서 받아야 되는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꼭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유지를 못해요. 이게 세례를 못 받게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례 받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못 받게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나 그 성도들이 그 후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아, 이거 묘하구나. 그러니까 그 후로 교회를 떠난다든지 신앙생활을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사함 받았다는 표식이고 인증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는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고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하게 우리가 죽고 장사 지내는 표라고 말이에요. 그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 안의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사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마귀 사단에게 속한 자,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될 이 옛사람이 죽어 장사해 지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죄의 종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저주 아래 있는 그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잠길 때 장사 지내는 표예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표거든요. 나오면 다시 살아서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로서 그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 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 멸망을 향해 다름질치는 사망의 운명에 처한 사람, 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 죄의 종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수양하고 교육하고 뭐 지혜와 기술로 훈련해도 죽은 나무하고 똑같고 껍질만 성한 썩은 달걀과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동일하게 장사 지냈다고 하는 표식이 바로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에 내가 죽은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인생이 죽은 순간입니다. 죄악의 인생이 죽은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과거에 내가 죽어 장사 지냈다는 표식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임되는 표식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집었는지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와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합이란 쉽게 얘기하면 접붙인 거예요. 접붙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접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맛없고 뜰고 작은 고엽나무가 좋은 종자가 좋은 감나무와 접붙이게 되면은 아주 좋고 원하는 그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큰 감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고엽나무와 같이 죄의 종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본질이 바뀌는 예수님한테 접붙였다고 말이에요. 연합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인증이라고 말이에요.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이제 이후로는 절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립시키는 이 원리를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자기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해를 받으시고 상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접붙였다는 거 잘 모르실는지 몰라요. 과일나무를 안 심어봤다든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 잘 모르는지 모르는데 다 딱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종자를 잘라내고 가르고 거기다가 꽂아서 묶어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옛날 것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거 붙였어요. 예수 생명을 과 연합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더불어 연합하려면 우리도 상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끊겨야 합니다. 죄 아래서 사단 마귀와 속박 아래서 저주 아래서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채로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처음에는 이거 잘려지는 것 같고 손에 드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끊는다고 하는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 죄악에 대한 그 죄악과 관계된 것을 끊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자입니다. 새로운 이제 고염나무는 잘라버렸고 감나무가 접목되어서 이제 감나무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간증을 많이 들어보죠. 그런데 그런 그 삶의 변화, 회개의 삶도 아주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은 본질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변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접붙임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새 종자, 생명, 이 부활, 영생, 이 종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세 사람의 표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표식입니다. 그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인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죄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서 만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영생을 향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하는 부활을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증이 바로 이게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옛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 생명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예식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깨끗이 시천받았다는 표식, 표식을 주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서 표하라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만든 그런 의식, 사제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그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즉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그런 구원을 인정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의 확증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에게 지명하여 수표를 주면은 그 액면 금액을 그에게 소유로 준다는 뜻이지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아버지의 그 보장, 인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의 소유와 능력으로 인증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속죄의 은총을 입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가족의 입단을 서약하고 공중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 앞에서 확증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 자녀야. 이 사람은 죄사함 받았고, 이 사람은 성령 새 생명 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 그것들 앞에 아주 선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이야. 세례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옛사람의 종말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것의 시작으로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요 심판이 끝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매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 사슬에 대하여 확증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 듣고 있습니다. 왜 세례를 주어야 하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에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최대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이 영원한 사실, 이 영원한 이 진리를, 이 불변의 진리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절대적인 이 진리를 잊지 말라는,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 속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주라 하심은 이미 확실하게 사해진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슬에 대해서, 의인이 된 사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이을 자라는 변할 수 없는 사슬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았다는 배지, 영생의 마크, 구원의 목표, 천국인의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에 그 무엇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마지막 명령을, 오늘 그 중에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의미에 대해서, 세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식을 행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잖아요. 아, 세례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런데 세례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다가나 또 세례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목사도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례를 준 일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가족이 원했을 때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 교회 한 번도 못 다닌 사람. 교회를 한 번도 못 다닌 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할아버지고 소망교회 권사님 소망교회 권사님 고무가 권사님이라고 그 오락에서 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세례를 받는지 가르쳐주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왜 그러냐면 잘못 알고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기 쉬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죄 문제가 제일 많이 걸거든요. 마귀가 죄 문제 가지고 항상 송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짓고 살아가면서 죄 짓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데 백성 삼으셨다는데 네.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행하라고 하셨는지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 중에 세례를 주라는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세례를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유일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근데 얼마나 당당해야 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인침을 주도록 확증을 해주도록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이러한 거룩한 예식을 성찬과 세례를 베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놀라운 사랑에 이렇게 동참하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확실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배지를 달고 다니고 영생을 얻었다는 마크를 달고 다니고 구원 얻었다는 그런 목표를 달고 천국민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